할렐루야.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직 예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직의 과정을 지나면서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라. 잘 아시는 말이죠.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의 한 구절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문장이 생각났을까? 케네디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생각해 보면 이 문장 안에는 주요한 원리가 담겨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무슨 원리냐? 정체성의 원리다. 정체성의 원리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국민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묻는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은 모든 사명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체성과의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정체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마태 11장 11절 말씀에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 아주 독특한 한 구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라면 유사 이래 여자가 낳지 않는 자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자가 낳은 존재인데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단언해서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성격의 사람이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았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낙타 털옷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가 먹는 음식은 단순하게 메뚜기와 덜꿀 석청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정도 먼저 와서 수많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 요단강에서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직접 메시아로 걸어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푼 다음에 그 유대 땅 남쪽의 마케루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 잘 압니다.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다가 한 여인의 생일날 그의 총값으로 목이 잘려서 소반에 들려짐으로 인생을 마쳤던 인물이 세례 요한인 거 우리가 성경에서 종합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요, 일반 역사에서나 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사실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가? 세례 요한이 어느 한 교회에서 막 원로 장로가 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횟수를 채워가면서 그렇게 섬겼나요? 그는 고작 30세 정도 살았습니다. 그의 사역의 기간도 생각해 보면 채 1년조차도 안 돼요. 그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위대한 큰 인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마가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히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구절 한 구절로 설명해요, 간단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가 1장 7절의 말씀을 좋아해요. 사실은 이 말씀을 100% 제가 소화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으로 이 1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단어인데 헬라 말로 무슨 단어가 있는가 하면 쿱토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목사님 헬라 알아가 뭐 하랍니까? 괜찮아요, 몰라도. 쿱토라는 단어인데 이게 오늘 어떤 말로 번역됐는가 하면 우리말도 좀 비슷해요. 굽혀라고. 한번 해봐요. 쿱토, 굽혀. 비슷하잖아요. 나는 굽혀 얘기할 때 이 쿱토라는 단어가 굽혀라는 단어예요. 영어에는 STOOP, 스투퍼라고 해서 몸을 구부리다, 허리를 굽힌다, 몸을 낮춘다, 그런 뜻이에요. 굽혀라는 이 굽토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가 하면 이 굽토라고 하는 짧은 단어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던 세례자 요한의 어떤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굽토, 완전히 낮추었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 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400년 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난 존재가 세례 요한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곳으로 몰려왔고 선지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의 요단강으로 몰려 나왔을 때, 그때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굽토했어요. 완전히 낮추었어요.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공생의 활동에 들어오시는 그분의 거룩한 생애의 사역의 시작을 하시는 그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은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하면, 완전히 군대 갔다 오신 분들만 받아해 보세요. 방위 이상, 적어도 사회복무요원은 빼고 방위 이상 한번 해봐요. 낮은 포복. 방위 졸업했나? 정말 소리가 시원찮나? 낮은 포복. 저 방위 6개월 했는데도 저희 형님이 군에서 순직해가지고 제가 현역 입영 대상에서 바로 6개월로 편입됐는데, 제가 운동신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방위 6개월 받아가지고 30경비대 있는데, 중대장이 저희 동기야, 대학 동기야,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하는 말이, 야 이놈의 자식아, 30경비대 창설 이후에 총검술의 자세가 니만큼 안 나오는 놈은 내가 처음 봤다 이러더라고요. 총검술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총검은 적의 인후부를 노려야 되는데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너는 어디 노리느냐 이놈아. 그래도요, 제가 6개월 방이라도 하나 잘한 거 있어요. 그게 뭘 잘했느냐 하면 낮은 포복은 잘했습니다. 엎드려서 포복하고 낮은 포복하고 막 쭉 까지고, 그래가지고 훈련 받을 때 나오면 어떤 놈 막 여기에 막 뭐지요, 철조망이 막 까이가지고 막 피가 흐르는데 나는 피는 안 흘렀어요. 그 완전히 낮은 포복을 안 한 놈은 다 까이요. 저는 안 까였습니다. 낮은 포복은 잘하는구나 내가. 총검술 자세는 안 나와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횟수가 자랑은 아니지만은 목회 30년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목회가 뭐냐 하면 낮은 포복이구나. 낮은 포복 자세가 안 좋으면 끄이는구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제 저녁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새로운 일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는데 내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아, 낮은 포복이구나. 인생은 낮은 포복이고 목회는 낮은 포복이고, 그게 목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그 첫 출발은 굽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신약 메시아의 역사를, 그 길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냐면 세례자 요한인데, 그로 인해서 메시아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역사인데, 그 메시아의 나라의 첫 번째 정인으로 왔던 그 세례자 요한의 입에 무슨 단어가 담겨 있었는가 하면 굽토라는 단어가 담겨 있었다라고.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낮은 포복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이거요. 이스라엘의 문화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신들매를 푼다는 것은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치 않다 하는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기도 부족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메시아의 나라에 내가 부름받아서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행태가 달라져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메시아의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의 은행이 달라져요. 여러분, 당대의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에. 여러분, 그 유대 광야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그게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리친다고 누가 그까지 가겠습니까? 강폭한 군인들이 그까지 갔는데 군인들이 그 곳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유대 계층의 사람들을 그 요단강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전혀 높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자신은 종의 이름에도 이름을 올리기를 두려워하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굽토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낮은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수십 년, 저는 우리 개혁교회에서 연수로 뭘 정하는 거 개인적으로는 반대해요. 그건 개혁신학의 근본 원리에 어긋나거든요. 그건 공로예요, 사실은. 우리는 공로신학을 거부해요, 사실은. 수십 년을 설교하고 수십 년을 목회하고 수십 년을 짓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요, 단 1년을 해도요,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는데도 자리를 두지 못하고 더 낮아져서 굽토해서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게 6개월이라도 1년이라도요 위대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이사야의 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이사야 신학으로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서의 역사는 이사야 신학이 얼마나 이 신학 역사의 중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이사야의 신학을 반영해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반영하면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어디다가, 어떤 단어에다가 세우느냐 하면 소리라는 단어, 소리 알죠? 소리, 보이스라는 소리. 소리가 중요하죠. 소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왜 자신을, 소리에다가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진짜 오실 분이 누구냐 하면, 메시아는 뭐로 오시기 때문에, 받아가십시다. 메시아는 말씀으로 오시기 때문에. 말씀이 실체예요. 워드가 실체예요. 보이스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말씀으로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주목하게 하기 위한 것이 보이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무슨 사명이었는가? 보이스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자기가 말씀의 흉내를 낸 적이 없어요. 자신이 실체의 흉내를 낸 적이 없어요. 자신이 실체를 밟은 적이 없어요. 그의 그림자를 밟은 적이 없어요. 나 보이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저 눈 한 번 뜨는 것에 불과해. 네가 눈을 뜨고 워드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을 네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나 보이스의 유일한 사명이야. 이거예요. 칼 바르트라는 20세기 최대의 신학자가 있었잖아요. 그의 집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말년의 작품인 손가락을 위로 치켜 들고 있는 세례 요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걸려 있었다고 그럽니다. 왜 당신의 서재에 이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있는 세례 요한의 그림이 왜 걸려 있느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대요. 이렇게 몰트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다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건 칼 바르트의 집에 걸려있는 그림 중에 세례 요한의 긴 손가락처럼 모든 신학은 이렇듯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한다. 아멘. 이 신학이 뿐입니까? 모든 직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며, 모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메시아 시대의 일꾼들은 그의 궁극적인 모든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만 합니다. 국가가 나에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이 정체성의 문제로.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 이걸 고대, 이거 메시아 고대 사상이라고 그래요. 메시아가 오기를 막 바라고 기다린 거야. 대망 사상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혹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이신가 마음속에 생각했다. 400년 동안에 하늘이 닫혀 있었는데, 영계가 닫혀 있었는데, 그때 세례자 요한이 영계를 열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심지어 포악하기로 정말 악독한 군인들까지 그 회개의 세례 현장으로 다 끌어낼 정도의 강력한 카리스마틱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누구든지
메시아 대망 사상을 충만한 그때 사람들이 세자 요한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혹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생각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영어로 I am not Christ.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 아니냐? 바라고 기다리고 주목하고 그의 마음속에 모두 다 그를 향하여 주목할 때 그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I am not. 나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 때 아닌 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말해야 돼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야. 나 그렇게 위대한 사람 아니야. 나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네가 그렇게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볼 그런 존재가 아니야. 저 매일 그렇게 고백해요. 미안하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그곳에 나타났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Behold, 주목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자신을 모두 다 주목할 때 날 주목하지 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세상 죄를 담당하신, 우리의 인생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실,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기에 계신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에 계신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사명자요 일꾼으로 성도로 부름받았는데요, 오늘 두 가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정체성 문제를 다시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아멘입니까?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왜 나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어제 이관님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얘기 하대요.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진짜 원하신다면 어떤 결정을 하셨겠는가 생각하면 판단이 선다고 얘기했던 말이 저는 좀 남아있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직분자로 우리가 삶을, 성도로 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정체성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항상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지, 그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모두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모두가 그를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얘기했을 때 I am not, 아니야. 1mm도 그곳의 영광을 밀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1mm도 침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을 1mm도 하지 않았어요. 정체성의 혼돈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둑놈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집중할 때 내 신앙과 인격의 정도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쳐요.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1:1 단독자로 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엉성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또 낮추어야 돼요. 내가 뭐 된 듯 할 때 또 낮추어야 돼요. 내가 발언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할 때 또 낮추어야 돼요. 또 배워야 돼요. 새로운 경건의 책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지 않았다. 정체성이 사명이에요, 사실은. 그의 사명은 한 가지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열어라. 그가 열어놓은 그 길로요, 그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그 길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회개의 세례 심령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이 사명을 잃지 않았어요. 저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교회에 특별히 직분자, 특별히 지도자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저도 늘 실수가 많아요.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받아하십시다. 믿음의 말. 믿음의 말. 그거는 나에게 근거를 두면 믿음의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께 근거를 둬야 믿음의 말이 나와요.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매일 돈 계산하는 그 교회 지도자 아닙니다. 그 돈도 필요 없고 예산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은 돈 계산 이전에 먼저 뭘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아멘. 평생도록 그 귀한 사명을 받아가 한마디도 믿음의 발언도 못하고 은퇴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또 한번 그냥 반대만 하고만 은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다 필요할 때 쓰셨겠죠.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매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입니다.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 정도 믿음의 말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믿으면,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게 물질도 필요할 때 안 주시겠습니까? 아멘. 그런 믿음의 발이 중요해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니 내가 돈을 다 낼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믿음의 발언을 해야 하나님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어제 세웠고 우리 장로님도 많이 계시고 저 장로님들 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지도자들의 발언이 특별히 이 교회와 목회 생활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도자들의 발언 하나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확
탁 열리요.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요. 긍정적인, 무조건 긍정이라고 다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정말 꼭 그때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얘기해야 되지, 막 그냥 벌쩍 내놓고 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말이 탁 주어질 때, 그 믿음의 말을 따라 가지고요, 문이 막 촉촉촉촉 열리요. 돈도 막 촉촉촉 들어와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받아합시다. 돈 있고 믿음 있는 게 아니고 뭐죠? 믿음과 비전 있고 돈이 와요. 아멘. 믿음 다음에 돈이 와요. 비전 다음에 돈이 오지요. 그걸 꾹꾹 뒤집어 가지고 돈을 먼저 세워 가지고, 아이고, 그 지도자 자격 없어요. 그래서 목회를 해보면 장로님들의 말씀 한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목사님 믿음의 말이 탁 떨어지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100번의 설교보다도 장로님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는 왜 그렇게 내가 전전긍긍했지? 내가 어젯밤에 왜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 장로님 벌써 이렇게 믿음까지 생각하는데 이 목사라는 게 부족하구나. 정신이 바짝 들어요.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도 중요하지만 목사에게도 되게 중요해요. 미안하지만 목사가 여기 있을 때만 항상 벌벌 뛰고 올라오는 거 아니거든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올라올 때도 많고요. 설교를 준비했지만 뭔 얘기할지도 모를 때도 올 때도 있고 그래요. 솔직히 들을 때 보면.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무릎을 꿇고 저 자리에 있으면 일어서지를 못해요. 근데 그때 장로님이 앞에서 탁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믿음의 말이 탁 나와요. 기도에. 그러면요, 이상한 영역이 와요. 위로부터 뭐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졌던 마음이요, 이렇게 펴게 돼요. 그래서 장로직은 세례자 요한과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한 때가 많았어요. 오늘 이와 같은 사명과 정체성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예요. 한 번 더 받아합시다. 굽토. 뭐죠? 굽혀라는 단어. 이거 가슴에 좀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굽토하지 않으면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굽토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섬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임금이시지만 일생을 섬김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걸 서번트 킹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일생 동안 서번트 종으로서 킹이시면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이 모범의 리더십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종의 리더십.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섬기려고 하면 종의 리더십을 걸어가셨는데, 종의 리더십은 굽토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두 번째는 목자의 리더십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뭐지요?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 자신을 완전히 낮추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목자의 리더십도 굽토의 삶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마지막, 청지기 리더십이잖아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누가 12장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청지기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굽토하지 않으면 종도 될 수 없고요,
청지기도 될 수 없고요, 목자도 될 수 없어요. 목사 앞에 굽토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아멘. 오늘 이 세 가지는 굽토해야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어제 임직받은 분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 흔들리면 안 돼요. 정체성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정체성 흔들리면 사명도 잊어버려요. 세례자 요한의 굽토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짧은 우리 인생인데,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직분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